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내와 저는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손녀, 딸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성화 장로라는 교회 성교관에서 먼저 여기서 몸을 회복하고 또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손녀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들이 오래간에 만났는데 안아주고 또 섬겨줘야 되잖아요. 내 아내가 그런 기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절이며 허리며 제 기능이 안 돼서 지금 여기서 먼저 저희들이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얼마나 섬겨주는지 매일매일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황송합니다. 저희 같은 것들을. 또 동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머물 수 있는 이러한 성교관도 교회에서 제공해 주시고, 또 모든 음식을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르시면서 저희들을 또 섬겨주시고, 또 교회 사모님께서 바로 교회 근처의 한 병원에서, 내과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시는데, 그 병원에서 얼마나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돌봐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마다 다 이러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라야 이런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섬김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 과연 섬김 자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섬김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말씀과 현장을 접목하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제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가면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을 좀 더 섬기고, 또 나그네처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파라과이에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받고 있는 이 섬김처럼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남의 고통에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남의 성공에 박수 쳐주고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과연 우리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의 성공에 정말 박수 쳐주고 있습니까? 또 남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들은 이웃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박수 쳐줍니까? 질투하지요. 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코비드 이 기간 가운데 정말 확진자 또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인데 과연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들은 살면서요, 타인의 성과를 비하하고 무시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랬다. 그런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이 업적을 대단하다고 여기고 또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붑니다. 나 이런 일 했다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타인의 성과는 무시하고 비하하고 나의 업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기고 확대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는 진정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여러분, 남을 섬기려 할 때 갖춰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려는 위치가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나누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을 섬길 때 갑의 위치에서 남을 섬기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주게 되고 저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주려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 위치 자체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가르치려는 위치가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이 갖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컨텐츠라 그러죠. 꼭 많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대체 불가한 나만의 것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거는 1달러, 2달러가 아니에요.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거기에 부의 양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이거는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한 평생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분량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으로서는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을, 컨텐츠를, 달란트를,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갖고 섬김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갖고 계신 것이 이 하늘의 마음,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의지가 있으셨어요. 의지. 의지가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더라도요. 근데 마음이 있는데 환경은 얼마든지 바뀌어져. 연약하고 아픈 사람은 저기 있는데 환경은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이 있더라도 환경은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얼마든지 수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지. 또한 섬김의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방법도 알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정말 잘 만들어서 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열정, 의지, 이것이 지정의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한 이러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노련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역사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된 거.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해주고, 내가 살아왔던 그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는 학문이 들어가죠. 또 지성이 들어가죠. 세상의 경험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역사의 흐름과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제시해주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런 멘토를 만난다는 거 참 귀한 은혜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나의 결함을 보완해 주는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개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협업자라 그러죠. 협업자. 치명적인 나의 결점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거꾸로 내가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보완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또한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 번째는요, 같은 업종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같은 비전이 있어요. 같은 방향을 가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에요. 경쟁자예요. 다 같아요. 근데 선의의 경쟁자, 우정 어린 경쟁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슬럼프에 빠진 나에게 혹은 저 사람에게 활력을 준다는 것이죠.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죠.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네 번째는요, 내 자신이 나는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신임도 받아요. 그런데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능력과 재능과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나의 자리로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논문을 쓸 때 공저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된 정말 세상으로부터 신망과 신임을 받는 능력도 있는 그런 내 이름을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저 사람이 이 논문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노벨상을 탄 이 사람의 이름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러면서 아직 부족한, 지금 아직 젊은,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이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마스터 티처의 역할, 노련한 스승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인생의 후배들에게 아니면 침체기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역사의 패턴을 통해서 옛 것은 지키고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결함을 보완해주는 협업자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치명적인 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내게 있어요. 그것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의의 경쟁자로서 똑같은 업종, 똑같은 비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비전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동기부여를 해주고 활력을 넣어주고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이러한 섬김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가 있죠. 네 번째는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어떤 논문에 아니면 어떤 책을 낼 때 나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의 이름은 뒤에다 쓰고 이 사람의 이름을 지금 막 이 방면에 이제 발을 딛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딱 올려주는 거야. 그리함으로 이 사람이 나머지 인생 이 방면에서 세상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섬김의 삶입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대목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당신은 또 한 사람은 당신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적인 욕망이죠.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국방부 장관으로, 또 이 사람은 국무장관으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욕망이죠. 세상적인 욕망.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여리고라는 성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디모데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요, 주눅이 든 게 아니라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제자들이 가서 그 소경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가로되 선생님,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이제 분명히 심판의 그날은 다가오는데 분명히 갈림길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길과 또한 불구덩이의 영생의 갈림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섬김의 삶이 있다면 그 섬김의 삶은 보십시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냐 하면 우리는 저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 죽을 놈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셀 수도 없고요, 이 사형이라는 이 판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형량을 갖고 있는 그런 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몫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피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사형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땅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런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이 땅에서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섬김의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섬김의 삶,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쉴만한 물가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